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마음의 감정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강의 32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소년이 이야기인데요. 한 소년이 기분 좋게 언덕을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흙길인 언덕을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근데 기분 좋게 올라갔겠죠. 그런데 길에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서 이렇게 그만 탁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그마한 돌뿌리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으니까 무릎도 까지고 피도 나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 돌뿌리를 내가 캐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돌을 막 캐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캐내도 이 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계속 파내니까 점점 커지는 겁니다. 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에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계속 돌뿌리를 막 이렇게 곡괭이로 패내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삽을 가져와가지고 막 삽으로 패내도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돌뿌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크기의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묻혀 있었던 겁니다. 캐내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고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다가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내가 이거 돌뿌리 캐내다가는 이거 날밤 새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덮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막 이렇게 돌뿌리를 막 덮는 거예요. 패냈던 흙을 가지고 막 덮습니다. 덮으니까 파랗던 바위가 점점 없어지겠죠. 계속 패내다가 처음에 자신의 발을 넘어뜨려도 요만한 돌멩이까지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흙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버리니까 평평한 길이 된 것입니다. 소년이 생각했죠.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마음속으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느냐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꾸 막 들춰내고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질 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막 들춰내고 끝까지 막 이렇게 파헤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감정을 덮으면 좋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부정적인 감정 그렇습니다. 분노가 확 일어날 때 분노의 감정을 막 표출하기보다는 흙으로 덮듯이 힘들겠지만 어쨌든 막 미움의 감정이 막 일어날 때 이 감정을 우리가 들춰내기보다는 좀 덮는 훈련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 지혜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삼손이 지금 12명의 사사 중에 이 마지막 대사사 6명의 대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삼손이 장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큰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장점입니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치명적인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삼손을 보면요, 감정이 매우 불안합니다. 감정이 성숙하지 못하고요, 감정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 삼손이 보면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요, 폭력적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살펴봤듯이 좀 마음이 안 든다 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냥 너무 극단적이죠.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좀 타협을 찾든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삼손은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단점입니다. 그냥 힘으로 사람을 막 누르고 억압하죠. 삼손이 단점입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 삼손이 술과 여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절제가. 특히 여자 앞에서는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삼손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항상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유명한 이 본문이죠. 삼손과 드릴라. 영화로도 나오고요. 엄청 유명한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문제의 발단도 결국에는 여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삼손의 감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막 격분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 불타는 사랑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요. 감정이 억누르지 못하는 이 감정 조절이 삼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단어가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번 나오는데요. 4절과 15절에 보시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찾으셨습니까? 4절에도 보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죠. 사랑이라는 감정이고요. 15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15절하고 16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뭐냐 하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 이 단어도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이 단어가 2번 나오고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오늘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풀어갈 핵심적인 단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영화라도 많이 봤겠지만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원천을 캐내기 위해서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3번 삼손이 거절함 이렇게 모면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삼손이 자신의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드릴라에게 가르쳐 주게 되고 2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잘리게 되고 그래서 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맞죠?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삼손의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비밀을 가르쳐주면 여기 보면 엄청난 뇌물을 주겠다 이야기하거든요. 그 돈 때문에 삼손을 유혹했던 겁니다.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삼손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삼손의 얼마나 이 괴로운 심정이 잘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읽었지만 1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한지 계속 막 조르는 거예요. 야, 니네 사랑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랑하면 말해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드릴라에게 결국 자신의 머리털 비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 다듬어지지 않는 사랑의 감정이 삼손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배우는 것.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성경은 아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하는데요. 동시에 성경은 지식도 강조하지만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것 한 가지 강조하는데요. 마음을 또 강조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다스려라. 지식만큼이나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매우 많이 그리고 깊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받았고 부모로부터 나시린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삼손 자신도 자기가 나시린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받아온 나시린의 교육이 삼손을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어요.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이유, 이 사실이, 이 지식이 삼손을 지켜준 게 아닙니다. 삼손이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지식이 아니고요, 감정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드릴라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파고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의심치 않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배운 이 지식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퀴즈 100점 맞았다고 내가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감정.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미움이라는 감정, 용서, 인내,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중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 중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딱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익혀 읽은 문장인데요, 3장 6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의 말을 듣고 하와가 탁 선악과를 보니까, 야, 저거 되게 맛있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든 마음이 탐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탐스럽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탐스럽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말인데요, 하마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감정이 요동치다라는 말입니다. 감정이. 우리가 이제 다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 네, 첫사랑 다 있잖아요. 저만 있습니까? 네. 결정적으로 첫사랑은 저희 아내가 아닙니다. 첫사랑. 네. 첫사랑이 딱 생각하면 막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막 감정이 쿵쾅쿵쾅 뛰잖아요. 그런 상태. 첫사랑을 딱 봤는데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 쿵쾅쿵쾅쿵쾅. 그러니까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하와를 공격하는데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격하냐면 이 하와의 마음, 이 하와의 감정을 아주 자극적으로 막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감정. 결국에는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죠.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하와의 이성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지식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감정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총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만 찾으면 몇 번 나오느냐면 1017번 나옵니다. 마음. 한글 성경으로만, 한글 개역 성경으로만 찾으면요 1017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성경은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아멘. 내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는, 그만큼 중요하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요엘서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마음을 찢어라. 얼마나 이 마음이 중요한지. 여러분, 옛날에 그 예수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다가 막 이제 화가 나면 자신의 옷을 확 이렇게 찢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하나 제가 이 마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저녁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식사를 하시는데요, 식사를 다 하신 후에 폭탄선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너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오늘 밥 먹고 몇 시간 후에 다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 중에 아주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다 버리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여러분, 마음을 장담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가 막 각서 쓰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식사 다 하시고 난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일러주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고 있었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루에도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수없이 다짐하고 되뇌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의지도 안 되고 우리의 다짐으로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죠.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 마음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자신의 이 마음 가지고 갈등이 심했는지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정말 한번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가망 없다. 나는 가망 없다.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마음이 자신의 다짐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 그러다가 여러분, 바울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방법이 어디에 나오느냐?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다짐이, 의지가 각서 100장 쓴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얻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어디서 얻냐? 바울이 그 해답을 빌립보서 4장 9절 밑에 절에 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인데, 이 평강이 어떻게 임하느냐?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행하는 것, 이 5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행하는 것. 여러분, 근데 이 5개 중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배우다라는 단어입니다. 배우다. 나머지 4개의 단어는 이 앞에 있는 단어를 다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받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행하면서 배워라. 배우다.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배우고, 이 받고 배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이다. 스펀지 아시죠? 물을 쫙 당기듯이.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교회 가면 막 그렇잖아요. 막 이제 막 설교하면 목사님이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느껴지죠? 이 말씀을 쫙쫙 스펀지처럼 받고 배우고, 말씀을 또 듣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고 배우고. 모범생들 보면, 학교에 가서 모범생들 보면 눈빛이 어떻습니까?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배우고, 행하면서 배워. 이 행하다는 말은 행동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노력과 인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계속 인내하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정 다스리는 것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계속 공격합니다. 분노, 불평, 미움, 시기, 욕심, 불신앙, 원망. 계속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다 싶으면 다시 사단이 요동치게 만들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가 안 됩니다.
의지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고 내 것으로 삼으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다 이렇게 흙더미처럼 싹 덮이고 하늘의 평강으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